가끔 다른 나라를 갔다가 미국을 돌아오면 여러분은 어쩔 때 미국에서 내가 선진 국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시나요? 저는 지난주에 한번 또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느끼는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냐면 운전할 때예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제가 선진 시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한국도 물론 어느 정도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교통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 밤에 새벽 예배를 간다던가 또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신호를 종종 지키지 않는 일이 저는 없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도 없는데 스탑 사인 하나하나를 제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역시 나는 미국에 와서 선진 시민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선진 시민인 것처럼 법규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좀 덜 지키다가 왜 미국에 와서는 조금 더 잘 지키는 모습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며 이렇게 뿌듯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제가 정말 선진 시민이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미국은 무엇이 비싸죠? 티켓이 비싸죠. 티켓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티켓값이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진 시민인 것 같은 선진국에 와서 나도 이제 선진 시민이 된 건가 하는 느낌을 갖기도 이전에 벌써 제 마음속에는 이게 티켓이 얼마인데 잘 지켜야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수상이었던 리콴유가 부패행위 조사국이라는 그 행정청을 만들어서 상당히 부패한 관리들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과 엄청난 징벌적 가혹적이까지 하는, 심지어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가혹하게 그들을 처벌하였던 그 법을 가지고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모든 선진 국가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하죠. 역시나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진 시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선진 시민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그 나라도 이와 같이 징벌적으로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징벌을 하는 응벌에 처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에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들이 선진 시민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1,000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 이렇게 갖고 있으면 10,000불까지도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법을 잘 알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갔을 경우에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살아가야 할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법을 보면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이 헌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동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수십만, 수백만이 넘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항상 이동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그 법은 세세하고 강력해야만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질서와 모든 삶의 규정들이 무너지기가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헌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신에서 주신 십계명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들이 눈에 보이는 기본법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그 십계명 뒤에 나오는 일들은 그 기본법에 해당하는 그거에 대한 시행적인 구체적인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법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8계명 십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의세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기본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한 법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었어요. 그죠? 15절을 읽는 동안 너무나 많은 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하나 정도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라도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 하나 이렇게 법을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법의 내용을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하셨고요. 도둑이 밤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온 것을 보고 죽이면은 그것은 죄가 없는데 만약에 낮에 들어온 것을 보고 죽이면은 그것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시고, 또 도둑이 잡혔을 경우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할 재산이 없으면 그 도둑은 그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2배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것들을 풀어놓아서 자기의 가축들이 남의 밭에 식물을 먹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포도원의 가장 좋은 열매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잡초를 태우다가 그 불이 번져서 이웃의 경계목인 가시나무를 태우고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 이웃이 물품을 도적 맞았지만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주인은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하고, 물품을 잃어버린 자가 맡긴 자의 집에서 자기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이제 그것을 가리게 하여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여 죄 있는 자가 그곳에서 2배를 배상하게 하고, 사람이 가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키는데 그 가축이 맡긴 사람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일이 우연히 생기면 맡은 자는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맹세하게 하고 배상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맡은 자의 부주의와 게으름으로 도둑 맞게 되었다면 그것을 배상하게 하면서 맹수에 물리고 찢겨져 죽인 것을 증거물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지지 않아도 되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했지만 주인이 함께 있던 상황이라면 또 배상하지 않아도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짐승을 빌릴 때 빌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렸다가 문제를 생기면 이미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몇 개가 율법에 있었다고요? 6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깝깝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 법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이런 법이 61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자세한 법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동간에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홍해의 끝자락에서 기뻐하고만 있으면 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을 향해 가야만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재앙의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홍해 사건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특유의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른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단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라는 특이한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그 선민 사상의 의로 말미암아 혹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조차 자신이 선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구원과 가나안의 은혜가 자신들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주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법들을 지킬 수가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좌절하고 낭망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시고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라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하고 세세한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법을 잘 알고 가장 유능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들은 어느 민족 변호사입니까? 유대인 변호사죠.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유대인 변호사에게 정말 맡기면 정말 갈라설 때 얼굴 하나 안 붉힐 정도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정말 이혼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나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선민이어서 우리가 모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서 라는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러한 법들을 그들에게 마련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내용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웃 간의 배상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세세한 법률을 바라보면서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바로 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상은 왜 하는 것입니까? 배상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배상을 왜 하죠? 누군가가 손해를 나에게 입히거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게 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배상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에 응당한 것을 지불하고 또 고의적인 것이 있으면 징벌적이지만 그 이상의 몇 배를 배상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화해와 화평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회복, 진정한 화합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이 법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채무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받을 것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적 배상으로 몇 배의 몇십 배의 것을 갚아드리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그 모든 배상을 스스로 다 감당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저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배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상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또 우리가 풍선을 날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한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배상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수고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3절 중반에 있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법은 세상의 자신을 위한 배상에 그리고 징벌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수고라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언어가
코포테스 아가페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랑의 단어를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퍼부어 주어도 갚을 수 없고 아무리 주어도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도의 수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랑의 수고, 무조건적이고 나에게 줄 것이 없고 나에게 더 이상 배상할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수고를 해내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배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법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흠정 번역으로 똑같이 헬라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사랑의 수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상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여전히 아시지만 그것이 누가 들킬세라 예수님의 보혈로 스스로 피를 흘려 덮어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 혹여나 이 사랑의 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람의 모자란 점을 내가 먼저 채워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혹여나 그 사람의 모자란 점을 인하여 그 사람이 아프거나 누군가 다칠세라 내가 먼저 몸을 던져서 덮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빈틈을 보면 왠지 마음이 시원하고 그 사람의 빈틈을 보면 왠지 누군가에게 흘려주고 싶고, 또 내지는 우리 자식이나 남편의 그 빈틈을 보면 저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래서 잔소리와 구박만 먼저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받아내야만 이것이 화해가 되는 법, 또 아직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받아내야만 한 배상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법은 사랑의 수고의 법입니다. 이 법은 아무리 배상을 해도 모자라지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의 법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사람의 살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불평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교회나 그런 불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베들교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베들교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어느 교회나 가면 이런 불평들을 하시는 분들을 꼭 봤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지 않아. 나는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나의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여전히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종에 매여 있는 종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스스로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들었죠. 내가 무엇은 죄를 지어서 짓는 커미션, 내가 무엇인가 해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짓는 죄도, 그 오미션이라는 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있고 또 하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 그러한 일들이 보일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을 뵈면 장로님이 저래도 되나? 장로님이 저러시면 되나? 권사님이 저러시면 되나? 물론 장로님이 저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될 거고, 또 저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그 빈자리를 아파하면서 내가 메꿔주려고 마음이라도 한번 동해봤는가, 내가 한번 그것을 메꿔주려고 마음이라도 한번 동해봤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더 나쁜 사람이고, 제가 더 회개할 죄인이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이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교회로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되신 것,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릴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여전히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겠노라 하며 그의 몸을 던지시며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시간 누군가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잘 가던 사람이 좀 멈칫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옆에 떠오르시나요? 잘 가던 사람이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힘이 빠져 보이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그때 몸을 던져서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셀도 시작이 될 것이고 훈련도 시작이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랑의 수고를 더하십시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요새 더위를 먹었는지, 이제 박경철 목사 저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조금 더위를 먹었는지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를 위해 좀 사랑의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힘이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은 얼마나 더 오죽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주면 저도 열심히 사랑의 수고로 한 사람이라도 같이 다가가 몸을 던져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져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함께 배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우리 아침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마땅히 난 받아야 해.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판단에 내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종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티켓 날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을 잘 알아야죠. 이제 우리가 종의 법을 벗어던지고 생명의 법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법은 사랑의 수고의 법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배상 받으려 하고 부족한 거 보이면 판단하려고 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난 오라 넌 틀려라고 머물러 있어서 우리 가족들 혹시 죽이고 있는 사람 있지 않고 계세요? 혹시 교회 가운데 누구의 발목을 붙들고 그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고 있지 않으세요? 사랑의 수고는커녕 여전히 종의 법에 매여서 내가 여전히 종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 회개하십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의 법을 따르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